이름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게 한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고가 튼 거죠. 물고가. 오늘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가르쳐준 사람 없어.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었는데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서 어떤 사람에게 딱 내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알죠. 요한의 눈이 열린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게 참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똑똑하다, 배웠다, 안다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뒤에 자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277쪽입니다. 277쪽 찾으셨어요? 예, 고린도서 12장 그죠? 예. 3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거짓 고백이 아니에요. 가시안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건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지식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33절에 얘기하잖아요. 다시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목사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니까 증언했다고 자기가. 또 34절에도 보니까 또 증언해요.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복합적으로 참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할 일은 뭐냐? 어디 가든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 다툴 것 없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거는.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뭐냐? 증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느냐? 세상에 보고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자꾸 들어야 돼. 어떨 때는 소귀의 경읽기처럼 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을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그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생명이 꼽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증언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논쟁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을 뭐 많이 설명해 준다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거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말씀을 더 잘 알아야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관계지. 듣지도 않는데 그냥 논쟁을 하듯이 뭘 가르쳐주면 별로 그런 효과가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증언해야 돼. 계속 들을 수.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나와야 되네. 자꾸 들어야 되거든. 옆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된다. 인생 별거 없다. 허무하다. 인생 되돌아봐라. 어떤 사람 돈 의지하고 어떤 사람 자식, 권력, 세상 의지하고 살지만 결국은 다 허무한 게 인생이다. 그 허무하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게 믿어진다.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믿음도 처음부터 보면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오늘 요한도 계속 증언하잖아요. 증언. 34절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 그래요? 증언하였노라.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와요.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문제, 인생의 문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래서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는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 제자들을 부를 때 말 많이 했을 것 같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38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렇게 그들이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따라오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와서 보라는 거예요. 따라올 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사람.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아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세상에. 더 많아 전도하려고 그래요. 별 얘기 다 해. 예, 그런데 논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와서 보겠지만 논쟁할 거 하나도 없어. 따라올 때 그 이제 믿음의 첫 걸음에 들어섰을 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뭐라 그러면 안드레가 또 증거를 해요. 예? 안드레가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증거합니다. 이 메시아를 봤다고 만났더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시자고요. 자,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제 형제 시몬,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고쳐서 그 게바가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제 형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36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뭐라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할 정도로 가까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정말 예수님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요한, 그리고 여기 안드레나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우리가 자꾸 말씀 보고 가까이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불교 교리, 저도 불경을 조금 읽어봤어요. 별것 없어. 인간적인 어떤 삶의 어떤 지혜는 있었지만 구원의 문제는 없어요. 인간은 결국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없어요. 해탈, 윤회설이잖아요. 불교는. 선하게 살면 좋은 걸로 환생한다는 거, 환생. 악한 일하고 나쁜 일하면 나쁜 걸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살생 하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거. 파리가 지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모기가 지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악한 일에서. 그거 어떻게 살생을 하냐고. 못 죽인다 이거야. 윤회설이에요, 불교는. 얼마나 웃겨요, 그게. 물론 불교적인 교리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선하게 사는 데 역할을 해.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하게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차피 다 죄인이고 악할 수밖에 없어. 그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대잖아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과정도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어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게 은혜지, 은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안 믿어진대. 말씀이 없어. 그냥 참 이 복음은 신비예요, 신비. 네? 복음은 신비라.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평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시는 걸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의 정체성, 운명, 사명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바뀌게. 예수 믿으면 말도 바뀌게 되고 삶도 조금씩 바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바뀌었다는 거. 아, 예수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어떤 뭐랄까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사명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 빌립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이 길지가 않죠. 짧지 않아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같은 동네, 같은 이웃이야, 주변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야, 여기도 만났지. 예수님을 아까 나다나엘이 바짝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응? 만나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나. 근데 나다나엘을 잘 보세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조금 이렇게 가난했던 동네, 인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무슨 그런 데서. 근데 빌립이 전도, 가끔 빌립 전도가 있어요. 빌립. 이게 이제 빌립 전도거든요. 빌립은 논쟁하지 않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죠?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논쟁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요? 근데 빌립은 논쟁하지 않아요. 말 많이 하죠. 아까 증언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것, 뭐 그냥 말을 많이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공부할 정도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선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막 성경 얘기해봤자 예수 믿는 것도 말만 많아 그러지. 더 거부 반응만 있겠지. 근데 뭐냐면 증언은 해야 돼.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긴 말이라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하니까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여기도 다 그러잖아. 요한도 그렇고 증언하고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 뭐 선한 일이 있겠어.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이런 좀 무시당하는 말을 했지만 빌립은 와서 봐.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47절.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예요.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가 뭐예요? 저 사람 참 간사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거나 부리는 등 그런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태를 간사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어떤 잔꾀에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그 상태에 마음이 바르지 않은 그 상태가 뭐냐? 그게 간사야. 근데 정말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근데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가 언제 나를 봤다고? 지가 나를 뭘 알아? 이 48절에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놀랍게 고백을 해요. 저 배운 사람 같아. 49절에 보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의 증인 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쟁점으로 논쟁을 하거나 억지로 설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와서 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한마디씩 가서 예수 꼭 믿으셔야 돼.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힌다니까. 그 말씀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도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상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제일 큰 상급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 가면 순교래, 순교. 근데 순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환란이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또 아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저 중동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이런 데 가서 해야 될만 순교할 수 있지. 이 땅에 뭐 순교할 일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큰 상급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한 영혼을 줘.